오늘은 가을, 인내, 열매이란 세 개의 명사를 통하여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계 인구 80억 중에 잠을 잘 때 배가 고파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0억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쌕쌕대고 저녁이 배가 불러서 잠을 자지만 세계 30억의 인구는요, 쫄쫄 굶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사람이 무려 30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 따뜻한 한마디 말을 못 들어서 밤잠에 외롭게 잠을 자는 사람이 무려 4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CCM 중에 1위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음악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예랑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 노래예요. 그 가사에 보면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좀 손도 잡아주세요. 그 손 잡으면 손이 답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겉으로는 씩씩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한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이 듭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젊어졌습니까? 어젯밤에 성형했습니까? 좀 이렇게 말 없는 말이라도 좀 하세요. 장로님 넥타이가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현대인들은 밥 먹는다고 해서, 커피 맛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입추가 지난달 8월 7일이었고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이 9월 7일이죠. 벌써 가을이 한 발자국 성큼 다가왔어요. 자,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반주자님,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앞에 앉으시면.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맑은 하늘, 낙엽. 아, 훌륭합니다. 지휘자님, 가을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죠? 추석. 그래요. 또 과일, 풋사과. 또 가을에 많은 핵과일이 뭐예요? 배, 감. 이게 다 가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자, 과일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맛있다, 행복하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 미생물도 인내하고 열매를 잘 맺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입니까? 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비타민을 제공하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죠.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의 필수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멘.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나 때문에 가문이 살고 한 도시가 살고. 여러분, 한 도시에 유명한 사람 한 명 나오면요, 그 도시가 같이 유명해집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오면요, 그 도시가 다 집값이 올라요. 여러분 때문에 부산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빛나고 이 나라가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열매로 오셨어요.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마치 뭐같이? 하늘의 밀알같이 썩어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죠. 양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양을 보셨습니까? 대관령에서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못 봐도. 요즘 양을 어떻게 털 깎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요즘 말은 바리깡으로 깎았는데 요즘은 자동화가 돼가지고 줄 서가지고 쭉 가면은요 옆에서 척척척척척 해서 양 털이 딱 깎여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털을 다 깎아야 돼요. 여러분 양은 털을 깎아야 됩니다. 왜냐면 게을러 가지고 자기 혼자 목욕할 줄 몰라요. 벌레가 생겨.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양털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옷을 만들잖아. 양털 옷으로. 또 이불 양털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또 죽으면은 여러분 식탁에 양고기로 모락모락 연기를 피며 자신을 줍니다. 여러분 양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해롭지 않게 유익한 삶을 살다 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소설을 보면 반드시 등장인물을 파악해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농부가 나오죠. 또 심판주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욥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첫째는 농부, 두 번째로는 심판주,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욥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키워드 가장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참아라, 인내하라. 참으라는 말은 3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무려 6번이나 patience,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5절에 무려 6번이나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포항에 가다 보면 경주를 거쳐가는데 휴게소에서 한번 내리면은 남자분들은 휴게소 화장실에 갈 때 바지 자크를 미리 내리고 들어가. 그 몇 초를 못 견디고 가서 열어도 되는데 미리 열어. 그리고 나올 때는 또 반대로 나와서 닫어.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시간을 아끼려고 빨리 가서 커피 마시고 스트레칭 하려고 그 자꾸 내리고 올리는 1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그럴까요? 반려견도 그래요. 저도 지금 반려견을 2년 동안 키워보니까 우리 깐초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안기는지. 잠깐 기다려.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기다리라는 단어예요. 강아지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냥 얼굴 비비고 밥을 주려고 하는데 막 물을 엎어내고 다 그래. 성질이 왜 급할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과 동물은 창세기 보면은 6째 날에 같이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은 동급이야.
성질 급한 건 똑같아. 같은 날에 만들었거든. 6째 날에. 아무튼 동물에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기다리는 것은 단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하여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경칩 때 다리를 웅크리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폴짝 뛰는 것처럼. 여러분, 개구리 뛰는 거 보셨어요? 다리를 움츠리고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점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점프하기 위해서 40년을 인내한 거예요.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방주. 저거 120만 원 주고 제가 가지고 왔다니까 여러분, 저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거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게 500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실제 방주의 500분의 1이에요. 저거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장인이. 저기 팔아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120년 동안. 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 선지자, 욥 3명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자, 농부에 대해서 7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재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살이도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여성분만 시집살이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인 해석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농부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고 키리 찾는 거예요. 맞죠? 인내하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금방 열매가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갈아엎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 땅에서 열매를 틔울 때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사과는 무려 5년이나, 그리고 인삼은 무려 6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송이도 거의 10년 만에 큰 우람한 송이가 나오는데 1kg에 100만 원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은. 그래서 이 송이가 어디로 전량 수출돼요? 가까운 일본으로. 왜 그러면 항암제에 탁월하거든. 이 비싼 송이가 9월, 10월에 나와요. 태풍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태풍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송이를 들썩들썩 흔들어주고 바람으로 말리고, 마치 고추를 바람에 말리고 건조해야 좋은 고추가 나오는 것처럼 송이도 똑같아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자, 너희도 말하는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길이 참고, 선지자들도 길이 참고, 농부도 길이 참은 것처럼 오늘 대흥교회 예배 온 여러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래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식 한다고 특별히 행사를 안 하지만 저 유림 알죠? 유림들이 20세가 되면 행사를 해요. 20살 성인식에. 왜 그날을 기립니까? 태어나가지고 걸음마 떼고 기저귀 차고 이러다가 나중에 기저귀 떼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 가고 이유식 떼고 스스로 밥을 먹고 유치원에 가고 책가방 들고 엄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선거권이 나이가 18세인가 낮아졌지만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열매로 비유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참고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제 이미혁 원사님처럼 딸을 시집을 보내고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손주를 보게 되면은요, 그때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수학의 기쁨, 자식을 키우는 고생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이 열매 맺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작은 형 그 손녀딸 4살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하루 당일치기로 강릉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작은 아빠라고 졸졸졸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손주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농부에게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요즘 강릉처럼 비가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햇볕이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또 비가 와서 과일이 잘 익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열매를 받는 농부는 대단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기 위해서 25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요. 야곱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몇 년을 보냈죠? 총 몇 년? 7년, 6년, 총 2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는 40년, 다윗도 15살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결국 30세의 왕이 돼요.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인내하다가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무려 교회를 32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했느냐? 저도 가까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30대 때, 부목사 때 저 서울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13년 동안 비서 목사를 했어요. 수석 목사. 몇 년? 13년 동안. 이 김창희 목사님은 총회장 출신인데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인지 몰라요. 그 밑에서 3년을 버틴 부목사가 없어. 그런데 이 정선지 목사님은 간쓸게 빼고 인내하는 시간을 13년을 목사님을 보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산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13억 원을 개척 자금으로 줬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13억이면 커요, 적어요? 큰 돈이죠. 1년에 1억으로 계산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인내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이 개척이지 아예 13억짜리 건물을 하나 딱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부지를 500평 받아가지고 1년 만에, 처음에는 8명이 목회를 했는데 1년 만에 300명이 됐어요. 왜? 그때 일산이 한참 신도시 바람이 불었거든. 물론 지금은 일산은 이제 거의 이동인구가 없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무조건 사람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예요. 보세요. 인간도 직장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사장의 눈에, 회장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으라는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선지자는 앞설 선자죠. 우리보다 미리 와서 세리완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세리와는 목을 잘림을 받고, 그러나 저들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을 잘 연구하시고 그 선지자처럼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이 말씀 잠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건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 일을 해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게 잘못 전달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슬픔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는 아름답다라는,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욥같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욥을 너무 잘하니까 자,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누가 있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는 몇 남 몇녀? 7남 3녀가 있더라. 요즘 말하면 이 욥의 장로님이 10남매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라고요?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결이라는 것은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는 몇 마리?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소값, 낙타값, 양값, 나귀값을 대입을 해봤어요. 저는 이 계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3,700억.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자료에 나온 얘기예요. 자, 3,700억을 가졌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욥은 원래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큰 고난이 오죠. 자, 4절 5절 마무리.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 때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5절에 보면은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저들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점 만점에 120점으로 섬겼는데 욥에게 마귀가 하나님하고 시험하기를 내게 한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 재산을 다 앗아가고 자녀들을 다 없어지면 분명히 욥의 입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내기해. 그래? 그러나 생명은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강도 때가 와서 양과 낙타와
모든 것을 솥대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3,700억 원이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10자녀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태풍이 와요. 9월 10월에 흔들흔들거리더니 기둥이 무너지면서 10아들이 다 죽었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몸에는 막 피부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게 됐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했다, 인내했다. 다시, 원망했다, 인내했다. 인내했다. 참고 견뎠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주신 양과 소와 낙타가 더블로 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더블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3,700억의 더블은 7,400억. 와,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자녀 더블 20명. 아니, 10명. 왜? 자녀들은 키우기 어려우니까 똑같이 10명을 줬어요. 그런데 3명의 딸이 동방에서 가장 어여뻤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요즘 말하면 미스 아메리카, 미스 아시아야. 여러분, 이렇게 키도 크고 아름다우면은 분명히 시집을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위를 잘 맞이했을까요? 못 맞이했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연예인같이 잘생기면요 벌써 중매쟁이가 달라붙습니다. 판사, 검사, 의사가 달라붙어요. 분명히 욥의 사위는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그는 1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봅니다. 욥기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욥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의 영혼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뭘로? 적신. 옛날 성경에는 붉은 몸, 애가 태어나면 좀 빨갛죠. 그래서 빨간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어서 이거를 다시 가져가도 나는 말할 게 없죠. 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욥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장로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 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여러분, 금이 되려면 한 7번, 8번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또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열매만 바라는 거죠. 열매만.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해. 아까 말씀드렸죠. 과일은 반드시 뜨거운 태양빛을 겪어야 되고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번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당도가 높은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고난이 온다고 짜증 부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고난의 계급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자 적어봤어요.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대 강원도에서 제일 센 저 대성산 OP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특공 2번, 유격 3번을 제가 다 받았어요. 보통 군대에 가면 유격, 특공 1번 정도 받고 나오는데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려고 특공 2번, 유격 3번을 30개월을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체력이 지금까지 제가 건강한 겁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힘들다고 못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11년 동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를 특수 훈련에 집어넣은 거예요. 또 개척의 3년의 훈련, 또 첫 번째 자식을 잃을 뻔한 어려움, 폐혈증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퇴원해서 이제 목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각종 알바 3D 업종을 10가지 이상 해봤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쓰레기 청소, 그리고 물건을 팔러 다니고, 저도 옛날에 행주도 팔고 수세미도 팔고 버스 타가지고 요거 쌉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버스 올라가서 지하철에서 자파원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얼굴이 두껍게 훈련돼서 지금 전도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쪽팔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 많이 얼굴을 팔려봐서, 전도할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직 얼굴이 안 팔려봐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어보세요. 뭐가 어려워? 뭐가 힘들어?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처럼, 농부처럼,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인내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